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전화기, 핸드폰 사면 일주일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모두에게 똑같이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분명 우리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바는 어떠한 만족과 어떠한 기쁨도 사실 그 기한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아마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어떤 대상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을 줄 것이 확실하고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그 대상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어느 시점이 되면 꼭 멈춰버리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쁨도요, 몇 분, 몇 시간, 며칠밖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2배가 되는, 정말 기쁨이 갑자기 확 커지는 순간도 있죠. 그때는 언제세요? 정말 간절히 필요했는데 그 간절히 필요했다가 그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그것은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기쁨이 2배가 되는 순간 언제가 있으세요? 배가 고팠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가 먹었던 밥, 고장나서 다른 이들과 연락하지 못했다가 다시 구매해서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전화가 주는 기쁨, 속썩이던 차를 팔고 새 차, 또 이사 다니던 스트레스 끝에 사게 된 나의 집은 그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이 즐거움이 이렇게 내 필요와 내 만족에 달려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이 어떤 때는 별로 필요가 없다가 정말 필요해진 그 필요를 느끼고 난 다음에 내게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블라인드를 하나 새로 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라인드 새로 달아야 되는데 나사가, 적절한 나사가 없었어요. 좀 강하게 뚫고 들어가는 나사가 필요해서. 그래서 하루 동안 달지 못했다가 그 다른 이제 필요한 부품을 다시 구매해서 필요한 그 부품을 통해서 다시 부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다는 이 꼭 필요한 하나의 부품이 그 전날 제 기억에는 분명히 3개가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한 30분을 찾았습니다. 30분 찾았는데 그 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그거, 딱 그 부품이 하나 없는 것을 보면서 있어야 될 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구나. 그 필요와 유익이 누구에 달려 있는 거냐면 나에게 달려 있더라고요. 내 필요에 따라서 가치 없었던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랬던 것이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대상이 되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와 실용적인 것에 의해서 그 오심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은지 우리 생각해 본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오심을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 건 너무 맞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때로는 성탄의 의미가 감사였다가 나에게 무감각했다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필요가 나에 의해, 내 선택과 내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좌우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2022년도 성탄 맞이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무감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용주의적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나의 감각을 채워주는 어떤 그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질문해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올 한 해는 또 힘들고 어려워서 연말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 어떤 기쁨을 주시는 분, 그거에 따라서 별로 내가 기쁘게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기준과 나의 평가와 나의 만족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는 방법, 사람들의 방법은 정말 철저하게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 혼례에 청함을 받아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냥 음료수 하나 정도 없다, 부족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물이 부족하고 물이 깨끗하지 않았던 사회에서 포도주는 잔치를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음식이었고, 잔치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가량 지속되는 이 혼인잔치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포도주를 통해서 끌고 가는 힘이 있는 상징적인 음식이었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게요, 아무래도 잔치를 베푼 호스트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조금 가까운 관계였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기적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러이러한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고 알렸을까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힘과 능력도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장 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라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버릇이 없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네, 보통 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부르는 호칭이었던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아주 느껴질 때 매정한 말씀을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평가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도요, 누군가를 대하거나 어떤 대상을 대할 때 같은 방식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경험과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유익한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을 나누어서 대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죠. 실용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성탄 올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미국식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과 교수인 제임스 헌터 교수가 16개의 이 복음주의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또 교수진들에게 이제 설문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67%가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 곧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대답했고, 이들 중에서 절반인
46%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이 메시지에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아주 반마처럼 느낀다라고 표현되는 게 46%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생기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목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변화를 주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준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누굽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나를 기준으로,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를 기준으로, 내 관점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67%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지 않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떤 음식이었냐면 사람들의 흥을 돋워주고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음식이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에,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마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흥을 돋우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듯 자기 관점,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우는 예수님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포도주 때문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때, 내 때라고 하는 헤호라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구원 사건을 위해 나아가실 때 표현되던, 자주 언급되던 단어가 이 내 때, 헤호라무라는 이 헬라어 단어였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내 때라는 의미는 생명과 부활을 위해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할 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부활을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때가 아직 아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딱 하면 무엇부터 기억에 남아요? 오병이어. 이름도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나눠 먹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죠. 오병이어 사건 하면 우린 다른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먹을 것이 갑자기 많아져서 놀라운 기적으로 먹고 남고 12강줄이나 거두게 다시 모이게 된 놀라운 사건, 먹을 것이 채워진 사건으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거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나의 기준에 의해서 12강줄이, 나의 기준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 되어 그 잔치를 계속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올 한 해 마치 예수님을 내 인생의 포도주 만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포도주 채워주시러 오시는 분처럼 대했다면 우리 이 마지막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포도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고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세속적인 기쁨과 우리에게 만족 주러 오신 분 아니세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생명과 부활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우리는 먹을 빵과 포도주를 위해 오신 분으로 너무 격화시켰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집중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의미 있고 보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아무 무익한 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의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구원하는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질문해 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마구간 그 말구유 안에 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과 나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해던 우리에게 말씀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기존의 중심과 나 중심적인 사고를 뒤엎고 우리의 욕망의 방향과 죄의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꺼내어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의 어두움의 사망의 모든 것에서부터 꺼내어 내 욕심대로, 나의 욕구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에게 철저히 중심되어 있어서 달려가던 나의 중심적 삶에서 우리를 꺼내어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그 구주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의 모든 권세와 어둠에서부터 구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생명,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저 단지 그냥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한 성인이 태어나서 와 태어났다 기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기적인 부활을 향해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그 자기 사명을 너무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간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궁핍, 연약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내 때가 안 돼서 그냥 지나쳐 가신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현 삶의 치유와 회복 또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포도주 또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그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쁜 구원의 소식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 인생의 포도주 때문 아니지만 우리는 늘 포도주만 요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욕망을 위한 완성의 도구로 예수님 삼지 않겠다는 고백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의 권능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에만 자꾸 주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 포도주가 바뀌어서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였다 한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마셔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체험과 만족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런데요, 구제만 하러 선교지에 가시지 않으세요. 빵 하나 먹던 사람 2개 먹게 하고 죽어가던 영혼들 먹이고 입히고 다시 살게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영원한 생명 위하여 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줘도요, 인간적 필요와 욕구는 채워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실용적인 것을 자꾸 방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실용적인 방향과 이유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의 놀라운 혼인잔치,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채워줘서 너무 복된 잔치였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시선을 돌리십시다. 나에게 만족 주고 나에게 즐거움 주고 극상품 포도주 제공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왕, 구원주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죄를 회복시키시는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 구주의 은혜와 평강,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은총이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 주님 대했던 것 회개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구원주, 나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신이 구원을 위하여 세상 그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의 사랑, 구주의 위로와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구원자, 구원주 주님 맞이하고 모십니다.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